찬송 부르겠습니다.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부르겠습니다. 혹시 거들 잡아 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마토록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촛불 내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돌아다니시는 도로나 따르는 자 적구나. 오 주의 사랑하는 이는 몫이걸 어서 거두려 가자. 주가 나를 부르시는 데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촛불 내 입술이 되니 어찌 주자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부르시 3절입니다.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촛불 내 입술이 되니 어찌 주자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496장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꾸려봅시다. 열대 차차이가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입을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시를 보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에 탈주로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비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예배하도록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조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와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죽은 자들이 거듭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 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런 거룩한 옷이라. 물론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기 위하여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중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소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수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희망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아가기까지 누구든지 희망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의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희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를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그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에 위하여 속죄할지니 34절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대속죄의 규례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절에서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지성소를 말하죠. 지성소에 아무 데나 들어오지 말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속죄소 법궤 특별히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환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환복을 입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이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달 10일에 그랬습니다. 그달이 언제입니까? 일곱째 달입니다. 일곱째 달 10일, 7월 10일이죠. 유대력 7월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양력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더하기 3을 해주면 돼요. 10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양력으로 10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31절에 보면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랬어요. 괴롭게 할지니. 이 괴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금식을 말합니다. 온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금식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대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어지면 하루를 금식합니다. 이날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수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속죄 제물이에요. 그 속죄 제물은 수염소 2마리이고 번제물은 순양 1마리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수염소 2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사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악한 영의 이름이고 마귀의 이름이고 그 마귀의 제물을 바침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람 대상선이라고 하는 희한한 교리를 끌어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는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 없이 보기 때문에 야말리는 속죄 제물을 삼았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고는 지성소에 2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막그 뒤섞인 걸로 보이는데 뒤섞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제사를 쭉 따라서 모아놓으면 되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또 따로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속죄하는 방법이 또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을 위해 갖고 준비해 놓았던 속죄 제물 그 순염소 2마리 그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론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니까 성소에서 분향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또 속죄소 앞쪽에 7번씩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위에다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벗개 뚜껑 위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순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 7번씩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속죄소에 쏟는 피, 뿌리는 피는 속죄소를 대속하는 것이고 번제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는 것은 7번 바르는 것은 번제단을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피를 바를 때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해서 번제단을 속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성소 의식을 통해서 속죄자의 회복을 대속했고요. 번제단 의식을 통해서 번제단을 속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냈어요. 이 대속죄에 대해 또 한번 주일날에 따로 설명할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건 여기에서 유대교 이단이 나오고 기독교 이단이 나옵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속죄에 관한 규례는 29절로 34절을 보면 영원하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두 가지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 하나는 고엘입니다. 또 하나는 카파르입니다. 고엘은 영어 성경에서 리딤 또는 이갱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부르는 속죄함 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속죄함이 이제 리딤으로 번역이 됩니다. 리딤 또 영어 찬송가를 부르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에서 리딤이라는 말을 거의 씁니다. 이갱은 거의 안 씁니다. 리딤이라는 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사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꼭 종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령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소를 맡겼다 그러면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갖다 주고 소를 되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빼앗겼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회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값을 지불하느냐? 이제 그때 그 성경적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독교 이단으로 그 벽결을 긋게 되는 사람 마귀에게 지불했다 그 값을.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다. 전부 그 상상이 하는 내피셜에 불과한 겁니다. 제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사셀 염소들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죠. 아사셀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값을 지어가지고 보낸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규정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잘 들어가는지 감시하는 그 체계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에 잡아먹힐 때 이 과정을 전부 관찰해요. 그냥 보내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관찰을 합니다. 만약에 잡아먹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많이 안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아사셀 염소가 전부 그 정의의 등틀을 통해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짐승에 잡아먹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관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염소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대속하는 건요.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아사셀 염소와 짝을 이루었던 그
그 순종소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입니다. 그럼 왜 두 마리로 나눕니까? 두 역할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은 죄를 대조하는 것이고 아사셀 염소는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그 두 사건이 아니라 하나죠. 이것이 하나는 교합되어지고 짝지어져 갖고 하나의 교리로 완성되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론과 원리, 구약의 지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그냥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신약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신약성경을 읽으면요, 구약의 원리를 갖고 신학의 교리에, 신학의 가르침에 무릎을 꿇으니까요, 거대한 개종이 일어날 수 있겠죠. 조직적으로 반영합니다. 이 고혈입니다. 또 하나 카파르입니다. 카파르는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듣는다. 듣는다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처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처를 위해 갖고 돈을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므로 내 아내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내 아내의 얼굴을 가렸다. 딴 사람들 볼 때 돈 1000개를 보지. 그래서 나한테 이제 팔려왔던 내가 아내를 사왔던 그 여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려진 여자를 보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죄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눈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 되어진 카파르가 되어졌던, 카파르는 영어로 커버입니다. 커버. 뚜껑이잖아요.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는 죽으시는 거죠. 몸속에 있는 피는 생명이지만 쏟아진 피는 저주와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속죄의 제물의 완성이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하셨는데 목사들에게, 교역자들에게, 그 당시 사도들에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죠. 고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부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예수의 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가파릅니다.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순점수, 그리고 숫, 송아지,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던 아사셀 염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속죄 제물의 순염소와 아사셀 염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그래서 완성된 교훈을 창출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사냥없이 쇠옷이 박힙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시편 22편 14절은 내 뼈는 모두 오그러졌습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었다. 혀가 이틀에 붙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시대, 다윗은 이런 고통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의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그 600명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근데 그 부하들이 아말렉의 전투 앞에서 배신자가 되어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반도로 폭도로 일어섰습니다. 아마 그는 심리적으로 순간적이지만 굉장한 억압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그 건장한 청년 예수님의 몸이 단 3개의 못에 매달려가지고 십자가 위에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해요. 목이 타서 말라붙고 혀는 오그라들고 온몸의 근육이 뒤틀립니다. 가시로 예수의 머리를 쿡쿡 찌르고 역류하는 고통이 머리에 휘감아오는 겁니다. 피가 역류하는 고통이죠. 근데 십자가 영은 3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그 십자가 영토를 나가는 죄인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를 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걸 누가 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모인 십자가 영토는 전부 공개적으로 행합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십자가에 누구를 죽인다라고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조선시대 말하자면 방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십자가 영토를 구경하려고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400m 됐을 것이라고 말해요. 지금은 이제
그 예루살렘 시가 이제 확정되어져 갖고 이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데 그 경계 안에 있는데 그 옛날 도성의 지도를 보면은 골고다가 바깥에 있어요. 그 약 한 4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1km 안 되는 그 거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형 집행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아주 좋은 거리죠.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 있었어요. 그 아골 골짜기가 있었고 그 예수님을 거기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경계심을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더러운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 도의적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동화심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잡혀지는 거. 아, 저런 인간은 십자가형이 마땅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죄. 이게 이제 뭐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로 연쇄살인범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정치범들. 뭐 이 두 가지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므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발에 땅을 딛는 것, 이걸 마지막 순간에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적 의미를 로마인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종교인들을 이렇게 좀 설득하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결정되어지고 나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약 한 136km가 되는데 이 가로막대만 모에 매달리는 가로막대만 약 한 35km 정도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 쓰러지시잖아요. 그 나머지 한 500m, 1km 정도 되는 거리로 봤을 때 한 500~600m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걸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받으셨던 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날 받으셨던 그 고문을 해주셨고 대단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고요. 견딜 수 있는 고통을 받고 계셨거든요.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그렇게 채찍을 맞아놓으니까 극심하게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면비도 있고 탈수현상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묶여진 예수님의 두 쌍 노트발이 크다는 쇠못이 박히는데 이게 건축용 못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고안된 못입니다. 두께가 1cm 정도요. 길이는 18cm 정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깊이 박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이걸 박을 때는 그냥 아무 옷에나 박는 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숨못이 있다고 합니다. 정중신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발은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데가 발바닥 한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그게 골라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의 신경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 길을 찾아가지고 못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형벌을 수없이 집행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못질을 해야 가장 큰 고통을 느낄지를 체험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독하죠. 인간백정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6시간 뒤에 예수님이 온몸에 근육이 나서 쥐가 나고 근육마다 쥐가 나고 뒤틀리는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성수의 휘장이 씌어지고 대속죄의 염수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때 용서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6절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같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가 살아났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체험이 있어요. 바울은 그 체험을 이야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 세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마귀와 함께 떨어지는 건 이 교회에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단말마적 삶이에요. 마치 이 단말 신경이 끊어질 때 내 지르는 아주 그 고통에 찬 비명소리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도리를 다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충성스럽고 존귀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큰 모질고 큰 고통을 겪으시고 저희들이 살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날마다의 삶의 십자가 영충을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언어와 삶 속에서 죄와 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된 삶을 살며 하나님이 복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상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고 번성하며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며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결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흘이 넘도록 올림픽 공원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여기에 경찰의 강압적인 탄압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여기에서 외쳐지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성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백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큰 역사가 민족의 미래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다 주의 인도하시고